우리 4절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4절에 보시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하면서 이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 많이 들어본 이 표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말 그대로 사망, 죽음의 그늘이 드리워진 그런 아주 캄캄한, 아주 뭔가 참 무서운 그런 골짜기라는 뜻이지요. 2절에서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라고 하는 그런 단어와는 완전히 상반되는 느낌의 말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던 이 다윗의 인생엔 늘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도 있었지만, 또 어떨 때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곳을 지날 때도 있었다는 것인데요. 실제로 다윗이 70년을 살았는데 생각보다 많이 못 산 것 같이 느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70년 인생 가운데 다윗은 정말 복되고 정말 좋은 시간도 많이 가졌지만, 진짜 뭐랄까요, 죽고 싶은 그런 위기, 고비도 그의 인생에 참 많았습니다. 일찍부터 하나님은 다윗을 그런 고난의 길로 이끄셨는데요. 그는 나이 20대에 정말 자기를 그렇게 미워하고 질투하면서 심지어 죽이려고 하는, 더군다나 그 사람이 그 당시 그 나라의 왕이었어요. 이 사울왕의 참 추격을 피해서 이 참 도망자 생활을 했던 그런 젊은 시절에 고난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왕의 군사들을 따돌리려고 쫓겨다니면서 참 피하는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이었겠습니까? 왕이 된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왕이었지만 또한 참 군인으로서 많은 전쟁터에 나갔고, 또 왕이 되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나 외교적으로나 많은 그런 부담들을 가지고 업무에 시달리는 그런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의 통치 말년에 참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또 우리는 볼 수 있죠. 그의 셋째 아들, 정말 사람들한테 그동안 그렇게 자랑했던 잘생긴 아들 압살롬이 아비의 목에 칼을 겨누는 이런 반란이 일어난 것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가 사랑하는 자식으로부터 이런 반역을 당했으니,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참 그 수군거림도 부끄러운 일이지만 그 아비 된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여러분 참 속이 탁했습니까? 그런데 그런 자식의 반란이 한 번도 아니고 넷째 아들 또 이 아도니아도 역시 그 아버지를 향하여서 반역하는 이런 일을 여러분 다윗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겪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이 인생의 그 쓴맛을 다윗은 경험을 했고요. 자식이 참 죽는 그런 아픔도 또 경험을 하고요.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말할 수도 없는 자신의 그 죄와 허물로 인하여서 참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참 사람들 앞에 부끄러운 그런 이 시간도 그의 인생 가운데는 있었죠.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일이 어디 다윗뿐만 있었겠습니까? 성경에서 보는 모든 믿음의 우리 선배들의 대부분이 삶이 보면 다 이런 시련과 고난을 예외 없이 겪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좋아하시는 요셉, 여러분 그 애굽의 총리까지 오른 그 참 믿음의 우리 선배, 여러분 이 요셉이 어린 시절 형들에게 버림을 받고 그리고 노예로 팔려가는 그런 일을 겪습니다. 말이 쉽지 죽을 뻔한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지요. 게다가 그곳에서도 열심히 참 부지런히 살았지만 또 너무나 억울한 모함을 당하게 되고 감옥에까지 들어가는, 정말 열심히 살면 뭔가 하나님이 보람되게 거기에 좀 상응하는 복을 주셔야 되는데 더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그런 체험을 이 요셉이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 40, 어쩌면 자신의 인생에 정말 한번 멋지게 전성기를 누릴 수 있는 그 나이에 하나님은 그가 그동안 가졌던 모든 애굽의 부귀 영화를 한순간에 다 내려놓게 하시고 아무도 없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광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거기에서 양이나 치는 그런 목동의 세월을 이제 나이 80이 되기까지 거의 뭐 이제 죽기까지 이제 그런 인생을 살게 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내가 여기서 뭐하나 이런 세월을 낭비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과 그런 감정에 모세가 얼마나 많이 괴로웠을까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기 민족에 대한 아주 큰 야망을 가졌던 사람이거든요. 정말 아주 큰 꿈을 가지고 그가 그렇게 나이 40에 움직였다가 그만 이렇게 광야로 쫓겨나 버린 것이죠. 신약에도 보면 우리 예수님도 그렇고 제자들도 그렇고 또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 믿고 그들이 참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시련과 고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것들을 똑같이 경험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란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보면은요, 도저히 이제는 내가 버틸 수 없을 것 같은 한계 상황까지 이르는 경우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대낮인데도 눈앞이 캄캄해지는 거 아마 경험하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너무나 충격을 받아가지고 막 그냥 땅이 꺼지는 것 같은 제자리에 서 있을 수 없는 그런 충격적인 소식을 우리는 인생을 살다가 듣기도 합니다. 그리고 정말 이제는 내가 이러다가 내가 죽겠구나 이런 생각이 여러분 드는 때도 찾아오는 것이죠. 젊을 때는 사실은 뭐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인생에 참 이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어느 날 어떤 사람에게는 좀 일찍 찾아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또 좀 늦게 찾아올 수도 있지만 우리의 삶에는 이런 사망의 골짜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본문에서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살아가는 그런 복된 양인데도 불구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하는 이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은 그의 인생에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나는 오늘 생각해 보니까 막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그런 충격적인 고통과 아픔은 내 인생에 별로 없었던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언제부턴가 우리의 삶에 점점 무력감이 심해지고 이제는 뭐 기쁜 걸 봐도 기쁘지도 않고 슬픈 걸 봐도 슬프지도 않는 이런 정서적인 이런 감흥이 메말라가는 이러면서 점점 마음이 굳어지고 우울해지고 답답해지고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는 이런 때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이런 거를 번아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이럴 때는 어디 푹 쉬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삶의 의욕이 꺾인 채 정말 답답하고 정말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건 알지만 기도가 안 되고 참 내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라고 하면서도 계속해서 그렇게 뭔가에 끌려가는 것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그러한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는 세상에서 보통 유튜브나 책에서 보면은 이런 답을 내립니다. 그 시련이 나에게만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모든 인생에는 다 그와 같은 시련이 있습니다. 이렇게 조언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나한테만 그런 시련이 찾아오는 게 아니라 모든 인생은 다 그와 같은 시련과 사망의 골짜기를 지날 때가 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알면 조금 위로가 되죠. 그러면 그래 다른 사람도 다 겪는 일이 이게 뭐 어차피 인생인데 라고 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길을 계속 좀 더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에 보니까요 그보다도 조금 다른 답이 나와 있는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뭐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우리의 이 믿음의 길에는요 시련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우리의 인생길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뭐가 있다고요? 반드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 이유가 뭐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따라오라 그러셨죠. 벌써 주님의 그 말씀의 뉘앙스가 이 길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만, 여러분, 사실 그 십자가와 그 시련과 그 사망의 음침한 것 같은 그 골짜기 길이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길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보세요. 다시 잘 보시면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망의 골짜기를 지금 지나는 것 같은데 전혀 거기에 거리낌 없이 지금 참 하나님 앞에서 이 길을 가고 있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보니까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계시고 목자가 그 길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다윗이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인도하셨으면 거기엔 분명 이유가 있겠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이라면 거기엔 반드시 뭔가 나에게 유익함이 있기 때문에 허락하신 거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으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온 그 시련과 아픔과 그 모든 어려운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고 뭔가 나에게 유익하도록 하기 위해서 허락하셨다? 오늘 그렇게 만약에 여러분들이 결론을 내릴 수 있다면 정말 여러분은 복된 자들입니다. 아마 그 길이 이제 끝을 보고 정말 목자가 그 양들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데리고 간 이유가 알고 보니 그 길이 가장 안전한 길이었고 그 길이 그나마 정상으로 갈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잠시 후에 이제 다시 푸른 초장이 눈앞에 나타나고 시원한 생수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목자가 이 길을 이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양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그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 돌짝밭, 여러분 우리 계곡에 가면은요, 그 계곡 따라 올라가는 길 진짜 힘들거든요. 바위와 돌덩어리들 얼마나 어렵습니까만, 그러나 그 위를 계속해서 지금 목자는 양들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 길을 잘 아시기 때문이고요. 그 길이 양들에게 가장 좋은 것임을 알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특히 복음서에 보면은요, 예수님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한 번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는 그런 아주 기적을 일으킨 날이 있습니다. 그날에 여러분 그 떡을 먹고 고기 생선을 먹은 사람들이요, 눈이 뒤집혔어요. 완전히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요 막 찾아다니고 막 그랬습니다. 그리고 역시 그 모습을 보고 그 떡을 떼어줬던 제자들 역시 아주 막 흥분한 상태였죠. 우리가 붙잡은 이분이 참으로 우리에게 우리의 왕이 될 만한 분이고, 이야, 우리가 너무 선택을 잘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만난 건 축복이다. 막 이러면서 기뻐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시고 그 제자들을요 무리와 떼어가지고서 배를 타게 하시고 호수 건너편으로 가게 하십니다. 완전히 그냥 그 무리로부터 떼어내우시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남은 무리들도 계속해서 해산을 시키는 그런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제자들만 배를 타고 그래서 호수를 이제 건너가게 되었죠. 그런데 그 저녁이 지나고 밤이 되어서 갑자기 풍랑이 그 바다에 찾아온 겁니다. 배를 타고 가는 이 제자들이 지금 큰 풍랑을 만났고 까딱하다간 죽게 생기는 일이 생기게 된 것이죠. 그 시간이요 대략적으로 아마 한 대여섯 시간 정도 바다 위에서 고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점점 이제 기운도 빠지고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버틸 힘이 없다 이러고 있는 그때 바다, 그 풍랑이는 바다 위로 예수님이 걸어오시는 것을 제자들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배에 오르셨을 때 그 풍랑이 잔잔해지는 것을 제자들이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이때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향하여서 엎드려
절을 했다라는 그런 기록이 나와요. 앞에 오병이어를 그렇게 가지고 5천 명이 넘는 사람이 먹는 그런 기적을 행했을 때도 그러지는 않았거든요. 그들이 그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아, 이분이야말로 참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이구나 하는 사실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 사실을 딱 경험을 깨달았을 때 지금까지 그들이 겪었던 그 시간들, 그 고생, 이런 것이 아무 여러분 문제가 될 게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고난으로 인하여서 주님께서 파도를 잠잠케 하신 것이 그들에게는 너무 큰 기적이었고 그런 축복이었다는 것이죠. 우리 생각 같아서는 좀 풍랑일 것 같으면 예수님이 빨리 오셔가지고 그것들을 좀 잠재우시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주님은요, 기다리십니다. 몇 시간을 기다리게 하시고 그들이 정말 질이 빠지고 이제는 정말 아무것도 이제는 우리 할 수 없고 그냥 막 알아서 하이소 이런 지금 심정이 될 때 딱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는 그 풍랑을 잠재워 버리시는 것이죠. 해결해 버리시는 것이지요. 이 제자들은 정말 도대체 우리는 무엇이며 과연 이분은 누구신가 정말 정확하게 느끼고 판단할 수 있었던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보면 예수님 믿고 예수님 덕분에 은혜를 받고 직분도 받았는데 우리가 막 떡을 나눠주면서 그냥 막 내가 해주는 것 같고 막 그냥 나도 뭐 대단한 사람이 된 것 같고 나도 뭔가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 왜? 예수님의 제자니까 배울 것 같고 그렇지요.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께 그런 걸 배우는 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참 위해서 일하는 자들은 거기에 자기의 어떤 그런 걸 가지고서 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그분이 누구시며 그분에 대한 바른 관계를 가지는 것이 진정한 예수님의 참 제자들의 모습인 것이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성적으로 깨닫기도 하고 또 참 믿기도 하지만 절박한 상황, 정말 인생의 어떤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는 그동안 수없이 찬송하고 수없이 고백했던 그 이름의 능력을 새삼 깨닫게 된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평안할 때는요 우리가 뭐 나쁜 죄를 안 짓잖아요, 그죠? 근데 비상적인 상황을 만났을 때 우리의 믿음도 여러분 훨씬 더 아주 생생하게 놀랍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수 있고요. 그때 우리의 이 마음이 이 믿음의 지경이 확 넓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자들, 당신을 위하여 귀한 사명 감당해 주기 원하는 자들은 꼭 보면 때로는 그 길을 허락하세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랄까요? 시련과 고통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아끼지 않으시고 사랑하는 당신의 종들에게 허락하십니다. 왜? 더 실감나게 당신을 붙들고 당신을 의지하고 제대로 사명 잘 감당하라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믿고 내가 참 하나님께 복도 받았지만 왜 나에게 이런 시련과 고난이 계속 끊이지 않습니까? 이런 분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사인일 수 있습니다. 기도하라고. 하늘의 능력을 힘입어서 더 제대로 한번 잘해보라고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그런 시간이라는 것이죠. 우리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10절 말씀까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죽을 고생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니까요. 사도들에게
이제는 우리가 사형 선고 받았다라는 딱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뭘 깨달았습니까? 조금이라도 우리 자신을 의지하고 다른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우리를 더 정신 차리게, 우리를 더 꽉 붙들어 주시는 것이 바로 그 고난과 시련의 이유였구나 하는 것을 바울이 깨달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고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이 사망이, 죽음이 바울에게는 이제 별로 겁이 안 나는 그런 사건이 된 것이죠. 왜? 정말 사망의 골짜기에서 그는 구원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다윗 시편 23편을 기록한 다윗이 정말 앞서 말씀드렸지만 인생에 어려운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사울, 그 당시 왕의 창과 칼을 피하여 쫓겨다니던 그 시절에 그가 하루는 어느 동굴에 들어가 가지고서 이런 노래를 부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57편 1절부터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찬찬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요? 임금에게 쫓겨서 언제 군사들이 들이닥쳐 자기를 죽일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 다윗이 지금 그의 심경을 노래하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한번 같이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셀라.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세요. 이 시련으로부터 나를 보호해 주세요. 저들의 칼날을 피하게 해 주세요.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러나 전혀 여기에 그의 비애와 슬픔과 탄식이 있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오히려 더 그 시련의 시간에 그 캄캄한 동굴에서 그의 마음은요 정말 하늘의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을 높이고 있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환난과 시련과 도저히 내 힘으로는 이제 어떻게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왔다? 그 말은요 오늘 이 다윗처럼 그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우리는 그런 상황을 가운데 주저앉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더 한 걸음 나아가서 참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보니까 다윗이 그래요. 아직 하나님의 구원을요 아직 경험하기 전이에요. 하나님이 사울을 쳐버리시고 그를 그 캄캄한 동굴에서 나오게 하시는 그런 일이 있고 난 뒤에 찬송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 사망의 그 캄캄한 골짜기 그 동굴에서 뭐 한다고요? 하나님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지.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을 상대하고 하나님과 관계하는 그 시간에
다윗은요,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다. 비파야 수구마 울려라 막 이러면서 완전히 그 상황 가운데 여러분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런 하늘의 힘을 공급받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동일한 고백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단어가 먼저 나왔지만 전혀 여러분 여기에 그의 두려움과 어떤 다른 감정을 볼 수가 없죠. 그래도 나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고 그 이유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그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충분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인지라 어려움 만나면 짜증도 나고 슬픔도 생기고 좌절감도 맛보고 맞아요. 맞는데 그건 여러분 우리의 그냥 모습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듭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히려 그런 시련과 고난과 참 그런 문제를 통하여서 하나님 그분을 찾기 때문에 오히려 그 시간은요 승리의 시간이 되고 믿음이 더 단단해지는 그런 유익한 시간이 되고 오히려 인생을 돌아보았을 때 내가 그때 하나님 만났지 그때처럼 좋았던 때가 없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바로 그런 간증이 되는 시간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요, 이 믿음은 좀 북돋아 줄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다 하나님 믿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실감나게 하나님이 진짜 내 옆에 계신 것처럼 믿어진다니까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윗은 그 사망의 골짜기를 수없이 경험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을 그렇게 실감나게 바라보고 의지하고 믿었을 때 그는 믿음과 영성 깊은 하나님을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이스라엘 역사의 왕이 되었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더운 여름에 또 참 여러 가지 문제로 사람 때문에 자식 때문에 여러 가지 일로 참 힘들고 어려움에 빠진 그런 우리 성도님들께 오늘 이 말씀을 정말 함께 진심으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따라하시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사망의 골짜기가 아무리 여러분 무서운 곳이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 분명하면 여러분 우리는 노래하면서 이 길을 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이들이 뭘 걱정합니까? 엄마 품에 아버지 등에 업히고 안겨가지고서 그냥 조잘조잘 제잘제잘 하면서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손을 붙들고 동행하시다가요 진짜 어려운 때가 만나면 딱 그냥 우리를 들어서 업고 안고 가시는 그런 분인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그만큼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도 더 크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눈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크게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제가 뭐 이렇게 주석을 보니까 이렇게도 해석하고 저렇게도 해석을 해놓았던데 저에게 있어서 그 길을 끝까지 잘 가게 만드시는 목자의 손에 붙잡힌 그 지팡이와 막대기는 다른 게 아니고 말씀과 기도입니다. 저도요 뭐 목사지만 유튜브도 보고 텔레비도 보고 뭐 이렇게 나는 뭐 어떤 취미생활 제가 별 취미가 없어요. 뭐 이렇게 활동하는 것도 별로 없고요. 저는 어릴 때부터 저는 목사가 되고 나서도 그렇고 지금까지도 여러분 이 유목사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는 건 딴 게 아닙니다. 여러분도 저에게 딴 거 바라지 말고 딴 거 기도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 말씀 더 붙들게 하시고 하나님 기도 좀 더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제가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정말 재미난 것도 많고 뭐 저런 거 하면 내 이 좀 우울한 마음이 좀 해결이 될까 내가 참 저런 일들이 좀 이루어지면 내가 참 만족할까 싶겠지만 적어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지팡이가 되고 막대기가 되는 잘못된 길로 갈 때 다시 원래의 길로 돌이키게 하고 또 우리가
딛고 일어날 만큼 의지가 되는 여러분 그 하늘의 축복은 말씀과 기도 외에 다른 게 별로 없어요. 어디 어디 저 가가지고서 지위가 높아지고 내가 세상을 변화시킬 것 같죠? 말씀과 기도가 기본이 안 돼 있으면 여러분 어느 곳에 가서 성공한 것처럼 보여도 결국에 자기를 이기지 못하는 사람은 하루아침에 날아가 버릴 수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미끄러져 버릴 수 있다니까요. 사랑하는 우리 해광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시련과 고난을 주신 것은 그래서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나에게 더 오라, 나에게 더 오라, 내가 너에게 힘을 주겠다, 내가 진짜 네 인생의 복이고 능력이다, 그런 차원에서 이런 시간들을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우리 이사야 40장 27절에서 31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오늘 이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의 인생에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약속 믿고 우리에게 어떤 시련과 사망의 골짜기가 찾아와도 여러분 다윗처럼 마침내 이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자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한 가지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찾으셔야 됩니다. 어디 딴 데 가서 하나님 못 찾아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 다시 한번 우리 성도에게 최고의 자산, 최고의 능력이 뭔가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그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우리의 사망의 골짜기를 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